제가 관세음보살 이 노래와 연부를 통해서 관세음보살님의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문득 떠오른 게 있어요. 제가 자연 스님의 청탁을 받았을 때 그때 주제는 뭘로 할까요? 그랬더니 아무거나 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포스터가 왔어요. 아무거나 하라고 했는데 분명히 스님 내가 그냥 대충 한번 잡아봐 심대 하면서 이렇게 그거를 보내오셨어요. 그랬더니 제목이 뭐라고요? 꼭 알아야 할 아닌가? 무슨 가피와 행복이에요. 그죠? 제가 가피 얘기는 어디 가서 잘 안 하는데 가피 쪽으로는 우리 광호 스님이 전공이라서 저는 좀 교리 쪽이고 근데 여기 와서 이제 교리를 하려니까 조금 딱딱해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런 이야기를 저런 이야기를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제목을 그렇게 정해 주셨으니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기대를 하신 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가피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을 했으니까 관세음보살님 가피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예, 관세음보살님. 한 두어 가지 짧은 이야기 해드릴게요. 관세음보살님을 열심히 염하던, 염불을 하던 그런 이름이 뭐였더라? 그 사람 이름이, 주방국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방국. 송나라 때, 중국의 송나라 때 사람인데, 주방귀가 아니고, 주방국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신심이 불심이 굉장히 깊어가지고 그 위에 관음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어요. 동네에. 그래가지고 항상 관세음보살님께 공양을 올리고 또 늘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자기 집에서는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읽고 관세음보살님에 관련된 걸 항상 이렇게 연부를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랬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참 사람이 좋아요. 기도도 잘하고. 그런데 이 사람 집안에는 자기 집안 조상 중에 사람을 무고하게 죽인 그 어른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이제 무고하게 누군가를 죽게 했으니까 그 무고하게 죽임을 당한 그 집안에서는 이 주방국이라고 하는 사람만 생각하면은 너무 치가 떨리는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기필코 원수를 갚으리라. 내 원한을 반드시 풀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나 저제나 하고 그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한 거죠.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주방국이라는 사람이 어디 멀리 갔다 오다가 오는 길이었어요. 오는 길에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그 원한 맺힌 그 집안에서 와가지고 산길을 딱 그 매복을 하고 있다가 딱 나타난 거예요. 죽이려고. 그 동네 산길에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딱 보니까 그 원한 맺힌 그 집안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죽겠구나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칼을 들고 나타나니까 그 주위에 있던 하인들이며 집안 식구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그 주방국만 남은 거지. 그러고 나서 그 원한 맺힌 그 집안에서 칼을 휘둘러 가지고 이 사람을 딱 친 거예요. 근데 한 번 목만 친 게 아니라 몸을 다 갈기갈기 찢어놨어. 그래가지고는 그 몸을 그 나뭇가지에다가 걸쳐놨어요. 원한을 이렇게 푼다 하고 이제 걸쳐놓고 사람들 다 쳐다보게 만들어놓고 그리고는 자기들은 집에 간 거예요. 이제 하인들이랑 그 집안에 그때 같이 있었던 주방국과 함께 그 길을 가던 사람들이 모두 다 집으로 돌아가가지고는 이제나 저제나 막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금방은 못 가보고.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나중에 가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주방국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자기가 목이 베이는 걸 자기가 느끼고 그리고 죽임을 당했다는 걸 알았는데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생각에 내가 죽어서 저승에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저승에 와서 이렇게 되었으니 내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길을 찾아야겠다. 이래서 봤는데 자기가
그 나뭇가지에 걸쳐져 있는 거에서 뛰어내려 보니까 자기가 탔던 그 말만 있어요. 거기에 아무도 없고 핏자국이 낭자하고. 그래서 그 말과 함께 돌아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집에 돌아오니까 집안 식구들이 난리가 났어. 어떻게 살아서 돌아오셨냐고. 그때 돌아가신 거 분명히 봤는데 저희가 도망치면서. 그랬더니 아니 그러니까 나도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여기 저기 저승 아니냐, 여기 우리 집이냐, 진짜 그러냐, 이거 꿈 아니냐, 내가 죽은 사후의 세계 아니냐, 나를 한번 꼬집어 봐라. 그래요. 나를 한번 때려봐라. 그러니까 아니 어르신 저기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살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문이 파다하게 났어요. 소문이 파다하게 나니까 원한 맺힌 그 집안에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진짠가 분명히 우리가 칼부림을 해갖고 다 죽여가지고 그냥 다 도려가지고 그 나무에다 걸쳐놨는데 어떻게 살아있다니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찾아가 본 거죠. 보니까 기가 막혀요. 살아있는 거야. 아, 이거는 하늘이 낸 사람이구나. 하늘이 보호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해를 합니다. 어떻게 화해를 하냐면 당신이 살아 돌아올 거라고 우리는 생각도 못했어. 당신 같은 사람은 하늘이 보살피는 사람인데 우리가 어리석었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주방국이라는 사람이 인품이 훌륭하니까 부처님 말씀에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저는 이제 그 대가품을 당했으니까 우리 서로 집안의 앙금, 원수 맺은 이 마음을 전부 내려놓고 다 풀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화해를 하고 그 사람들은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밤에 잠을 잤어. 잠을 자는데 웬 노스님이 꿈에 나타난 거예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내가 너를 대신하여 내가 내 몸을 주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웬 노스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보니까 노스님이 이 승복이 막 피가 튀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꿈속에서 주방국이라는 사람이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된 이야기입니까? 하니까 그것이 궁금하면 네가 다니던 관음사에 올라가 봐라 그래요. 그러고 사라졌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침에 이제 꿈을 깨고 날이 밝아서 아 그렇지 관음사에 가야지 하고 공약물을 챙겨가지고 관음사에 가요. 관음사에 가가지고 법당에 관세음보살님이 모셔져 있는 법당문을 딱 여니까 뒤로 낮아버려 깜짝 놀랐어요. 그 백의관음이잖아요. 이렇게 그 하얀 옷을 입은 관세음보살님을 모셔놨는데 관세음보살님이 온통 피가 낭자하고 다 칼자국에 칼에 베어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주방국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엎적 엎드려가지고 관세음보살님께 감사드린다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 대신 그 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방국이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다시 그 불사를 하고 관세음보살님을 다 원형을 다시 복원을 하고 거기에 공양을 올려서 그 죄를 잘 모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관세음보살 보문품 보시면은 뭐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아까 노래를 했건 연부를 했건 그냥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부르기만 해도 그것이 내 안에 어딘가에 와서 다 자리 잡고 있다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또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우리 사회가 어려울 때 그것이 힘이 된다 이 말이에요. 가피 좀 됐습니까? 가피 주제에 맞는 이야기 원, 투가 있어요. 투까지는 해드려야지. 두 번째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 관세음보살님 노래 한번 다시 할까요? 네. 자, 시작.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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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시작.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다시 한 번 더 시작.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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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네. 가피투. 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주홍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홍. 이 사람도 그 신심이 아주 돈독해서 늘 입에 관세음보살님을 달고 살았어요. 관세음보살. 걸어갈 때도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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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하고 또 그 일을 할 때에도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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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누구를 뭐 이렇게 만나러 갈 때에도 언제 어디서나 자려고 누울 때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늘 관세음보살을 염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어느 날 이제 새해가 이렇게 해가 바뀌어가지고 새해가 돼서 그 관할 구역에 있는 어느 어른께 인사를 하러 가게 됐어요. 새해가 됐으니까 세배를 하러 갔던 모양이에요. 인사를 하러 가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부유한 집의 사람이었던가 봐요. 부자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황금 1000냥인가? 엄청 그 많은 양의 재물을 가지고 그리고 가는데 가다가 가는 길에 어두워져 가지고 그 어느 집에 머물게 됐어요. 그 집에 좀 그 방을 한 칸 빌려서 거기서 이제 자게 됐는데 이 사람이 돈이 많다는 걸 황금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집 주인이 그 집에 방을 내줬던 사람들이 모의를 해서 마침 저 사람이 혼자니 저 선비가 혼자니까 저 사람을 죽이고 저 재물을 우리가 뺏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둘이서 형제가 있었는데 형제가 이 주홍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죽여요. 죽여가지고 진짜로 죽여가지고 어디다 갖다가 버리냐면 저기 오리 밖에 한참 먼 곳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버렸어요. 버리고 나서 대충 이렇게 그 시신이 안 보이게 이렇게 덮어놨어. 덮어놓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죠. 그런데 인사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분명히 전갈이 오기를 새해 인사를 오겠다고, 그리고 이제 그 말하자면 공약물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 하지? 새해 선물? 뭐를 갖다 드리러 인사를 하러 그 간다고 이렇게 미리 기별을 넣었는데 그쪽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괘씸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시간이 한참 흘려가지고 잊어버렸어. 잊어버리는데 그 인사를 받기로 한 그 어르신이 어느 날 어디를 가게 됐어. 행차를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위 하인들과 함께 그 길을 가는데 가다가 어떤 그 무슨 험한 길을 가게 됐는데 한겨울인데 보니까 그 무덤 비스무리한 언덕같이 생긴 비스무리한 그곳에 한겨울에 연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웬 연꽃이 지금 철이 어느 때인데 연꽃이 피었는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길을 가다가 아니다 길을 멈춰라. 내가 가봐야겠다 그래요. 가보니까 진짜 하얀 연꽃이 너무나 소담스럽게 예쁘게 피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게 무덤인가 길인가 언덕인가 이게 뭘까? 그런데 어떻게 이게 보통 물에 자라잖아요. 연못에 자라잖아요, 연꽃은. 그런데 산에, 그것도 겨울에 이게 맑아지도 않은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자, 그러면 이걸 한번 파봐라, 그래요. 어떻게 여기 연꽃이 있는지 한번 파봐라. 너무 궁금하다,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팝니다. 팠더니, 그 자기한테 인사를 오기로 한 주홍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대로 거기 시신으로 누워있는 건데, 누워있는데, 죽지 않고 시신이 썩지 않고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의 입에서 그 연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 거야. 입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고 몸이 그대로니까 흙 속에 묻혔어도 흙이 묻었을 뿐이지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흔들어 깨워요. 이보시오, 이보시오 하면서 흔들어 깨우니까 그 사람이 눈을 떠요. 그래가지고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래서 자초지정을 이제 듣게 되죠. 그래서 산 거야. 살아난 거죠. 항상 관세음보살님을 그렇게 부르니까 입에서 연꽃이 이렇게 피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그 재물을 가지고 인사를 하러 가는 길에 욱인가 욱삼인가 하는 그 사람 집에 하룻밤 묵게 되었는데 그렇게 죽임을 당해서 내가 이렇게 버려졌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인사를 받을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집에 찾아가서 그들을 잡고 거기에서 재물을 다 압수를 하고 그들을 사형에 처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과 지금 이야기한 것이 물론 불교에서 내려오는 전설인데 그 실제로 기록이 다 남아져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는 공덕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기록으로 다 남겼던 모양이에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면 그 관세음보살님이 뭔가 진짜로 해결이 안 되는 일이 해결이 될 때도 있고 관세음보살님 아니라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거나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부르거나 누군가의 명호를 부르면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의 가피가 그만큼 있다. 사실은 행복이라는 게 뭐 그 결과로서 내가 가피를 입어야만 꼭 행복한 것은 아니고 그것을 그 관세음보살님을 염하는 그 상태에서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면 그러면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는 사이에 근심 걱정이 사라지잖아요. 절에 왔을 때는 근심 걱정이 좀 덜하지 않나요? 자연스님 보면 좀 덜하죠. 근심 걱정이. 자연스님 말로써 근심 걱정을 이렇게 타파해 주시 깨뜨려 버리잖아요. 그러한 근심 걱정을 깰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또 이 도반들을 만나면서 근심 걱정이 사라지기도 하고 근데 결국에 그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욕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제 연말 연시 되면 청소 많이 하잖아요. 집안에 정리정돈하면서 버릴 거 다 버리잖아요. 밖에 나가서 이제 갔다가 휴지통 쓰레기장에 분리수거도 잘하고 다 갖다 버리죠. 다 갖다 버려. 여러분 잘 버립니까? 잘 버려? 못 버려요? 못 버리는 분들은 좀 잘 버리세요. 이제 자꾸 버리세요. 그리고 갑자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옷장 열어보면은 옷이 가득한데 늘 하는 얘기가 입을 게 없어. 계절 바뀔 때마다 그죠? 그래서 저거 내가 살 빼갖고 입어야지. 너무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이거 예쁜 옷인데 나중에 내가 살 빼야지. 살 빼고 나서 입을 거야. 못 입어요. 안 입어요. 그거. 그러니까 이제 정리정돈을 해서 다 내다 놓으시라고. 다 갖다 버려. 웬만하면 안 입은 거 다 나누고 베풀고 주의 주고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좀 소탈하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버리는 것은 물건을 버리는 거는 그래도 또 참 잘해요. 근데 쓰레기장, 분리수거장에 다녀오면서 다 버리고 오는데 늘 갔다가 못 버리고 오는 게 있어요. 뭐요? 그래. 내 욕심을 못 버리고 맨날 도로 갖고 와요. 내 물건은 갖다 버리는데 거기에서 물건만 버리고 그 물건을 버릴 때 내 마음도 같이 버려야 되는데 그 마음을 못 버리고 다시 그냥 돌아오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긴 한데 그 불교에서는 그것을 자꾸 비워내는 비워내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비워야 된다. 그런데 물건만 비울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마음을 비워야 된다. 지나가는 휴지통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을 비워야지. 쓰레기통을 보면 내 마음을 비워야지. 물건만 비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비워야지. 탐욕을 비워야지. 시기, 질투, 성냄, 화냄 이런 것들을 비워야지. 나의 어리석음을 비워야지. 이런 것들 자꾸 비워내려고 하는 것. 꼭 반드시 올해는 그 비움을 실천을 하시고 그래야만 이 관세음보살님을 부를 때 내 마음이 더 넓어지고 충만해진다는 것. 그것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원명선언, 여기 원명선언 맞죠? 문수선언, 죄송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원명선언을 갔다 왔거든요. 문수선언에, 제가 문수선언에 올 때 문수선언이 얼마만 한가, 어떨까, 얼마나 크게 또 지어놨을까 막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 이렇게 아주 꽉 차 있는 걸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흐뭇하고 너무 좋습니다. 불교가 앞으로 대전에 있는 이 불교가 자연스님으로 인해서 조금 더 확장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은 많은데 여기가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솔직하게 크고 작고는 별로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 크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여기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절은 큰 절이 되기도 하고 작은 절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의 규모나 사이즈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큰 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주석하고 있는 분이 누군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절은 문수선언은 이미 제가 볼 때 큰 절입니다.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도 다 마음이 큰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관세음보살 오늘 많은 이야기를 또 노래를 연부를 하면서 이미 여러분들 안에 관세음보살님으로 인해서 세포가 관음화가 됐어. 관음화. 관세음보살님의 세포로 조금씩은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교리 얘기를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아까 와서 바꿨어요. 왜냐하면 제 유튜브 보세요. 혹시 불교 대백과 그거를 약찬게 요즘 하고 있죠. 불교 대백과를 보다 보면은 너무 교육적이어가지고 그게 이제 그런 얘기는 방송에서 계속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굳이 여기까지 가서 내가 그 얘기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럼 오늘 한마디만 하죠. 응무소주의 생기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금강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그 얘기를 합니다. 금강경은 상을 없애라고 하는 게 주제예요. 주제. 상을 없애라는 얘기. 내 안에 상을 없애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상을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자 그럼 상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그 방법이 바로 무주예요. 무주. 그 수행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없을 무자에 머무를 주자에서 무주예요. 머무름이 없어야 되는 거야. 어딘가에도 머물러 있지 않아야 되는 거. 이게 바로 수행법이에요. 이게 수행이야.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수행은 상을 없애는데 그냥 상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 상을 없애기 위한 과정으로서 머무는 것이 없어야 돼. 내 마음이 어딘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디에도 집착함이 없어야 된다.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고 하는데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이 아니에요. 머무는 바 없는 그런 마음이라는 건 없어 이 세상에. 머무는 바 없는 마음 이런 것은 또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무는 바 없이 여기서 딱 끊어져야 돼. 머무는 바가 없어야 돼. 집착하는 것도 없고 생각하는 것도 없고 그 어떤 것도 내지 않고 무념무상의 상태에서 다시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보살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무주상 보시도 나오고 말하자면 상에 머물지 않고 어딘가에 머물지 않고 상을 내지 않고 보시를 한다거나 좋은 일을 한다거나 또는 뭐 불교 공부를 한다거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이 삶을 쭉 살아가면서 느끼고 또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마음을 머물지 말고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그 세상이 얼마나 허망해요. 금강에 보면은 일체유의법 여몽 환포영 여로영여전 응장여시관이라고 나오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꿈 같고, 뭐, 헛개비 같고, 한영 같고, 그림자 같고, 번개 같고, 이슬 같고 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 다 비유로서 갖다가 돼요. 이 모든 것들이 꿈이야. 제가 여기서 아까 문수선언에서 법문을 처음 시작할 때 꿈 얘기를 했죠. 그 모든 꿈이 다 이 세상사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허망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그것이 꿈인 줄 알면서도 사는 거예요. 이 시간 동안 다 지나가고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또는 밖에 나가서 부닥치는 상황에서는 관세음보살님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식이 열받게 하면 거기다 대고 눈 째려보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안 나올 수 있어. 그러나 여기에서 배운 그 마음으로 또 배운 그 가르침으로 내가 한 번 넘어갈 수 있어요. 한 번쯤은. 그것이 자꾸 반복되면서 좋은 습관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계율이고 계이고 그리고 그 좋은 습관들을 우리가 상의 없이 그 습관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선이에요. 선행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허망하다고 해서 살 곳이 안 돼. 아우 다 뭐 그냥 다 지나가는 거지 뭐 이렇게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을 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연극을 보든 영화를 보든 여러분들 드라마 보면서 많이 울지 않아요? 울 때 있죠. 영화를 보면서도 슬픈 영화 보면 눈물 흘리고 슬픈 드라마 보면 눈물 흘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빤히 TV에서 나오는 드라마인 줄 영화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하죠. 그게 다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이 되어서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 그걸 보면서 거기에 빠져서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부처님 말씀처럼 다 허망한 것이야. 무상한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마음을 내서 열심히 사는 거야. 눈물을 흘리더라도 그 허망한 꿈 속에서 눈물을 흘리더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해야 되고 다시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오늘이 아니지 새해 1월 1일 날 일출 보신 분 계시죠? 1월 1일 날 일출을 봤을 때 그 해가 어때요? 너무 환희롭고 희망차고 새롭죠? 2600년 700년 전에 부처님께서 본 태양이나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본 태양이나 그 태양이 그 태양이에요. 그죠? 그게 그거요.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오늘 아침에 뜬 1월 1일 날 뜬 태양은 새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을 내서. 그 마음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내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의 세상에서 새로운 미래로 향하는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이생기심이에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에요. 그러니까 방점이 응무소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생기심에 있는 거야. 마음을 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연스님이 여기에다가 대전에다가 문수선언을 세워야겠다라고 마음을 냈기 때문에 이러한 장소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가서 자연스님을 한번 봐야겠다, 원영스님을 한번 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냈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세포를 얼마나 깨웠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분명히 살아갈 때에 조금이나마 아마 좋은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법을 듣고 공부를 하고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을 일으키는 데 있어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잃지 않고 살아야 그래야 우리가 불교도로서 불자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 그 이야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제가 교리가 좀 더 낫죠. 네. 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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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